이른바 문재인 레임덕이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리얼미터에 이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위 콘크리트 지지율 40%가 또다시 깨지면서 취임 후에 최저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끌어내리려는 시도, 국민들의 반감을 산 것이 확인된 셈이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에서 3일 사이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1%로 전주 48%보다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앞서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40% 지지율이 무너졌죠.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28.9%로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31.2%로 올라가서 여야의 지지율도 역전됐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즉 끓고 있죠. 갤럽 조사에 따르면 내후년 대선 관련해서 현 정권의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1%고요. 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조사에서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 의견이 팽팽했던 중도층의 경우에 이번 조사에서는 정권 유지 응답이 36%, 정권 교체 응답이 52%로 정권 교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른바 중도층은 한국의 내전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일반 생활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디어가 온통 왜곡 투성이지만 그나마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 극우 세력이니, 태극기 부대니 온갖 욕 먹어가면서 끝없이 사실을 알리고 진실을 퍼뜨려서 이 정도로 여론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나마 선거철 또다시 거짓 선동이 휩쓸게 되면 이 중도층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은 자들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더 필요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아직도 남아있는 40% 가까운 철벽 지지층,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권이 막무가내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해버려도 이 마지노선은 여전해서는 깨지질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이라고는 하지만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을 망가뜨려도 골수 지지층은 요지부동입니다. 야권이 지리멸렬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40% 정도의 지지율만 있으면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또 정권 재창출만 성공하면 위법이 있든 권력 남용이 있든 실정이 있든 책임지지 않고 덮을 수 있다고 볼 겁니다.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골수 지지층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39% 지지율이 20%, 10%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이건 깨지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디어의 거짓 선동이 무너지고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영적인 미늘이 벗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현실들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고 빈곤층 소득을 줄여버린 현실들 정확히 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치라는 것이 집 없는 청년들,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을 영원히 빼앗아가고 있는 현실.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정권이 온갖 반칙과 특권, 탈법의 화신같이 살아온 현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대통령은 내 편만 챙기고 있고 국무총리는 나라 걱정하는 보수층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현실.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를 돕기 위해서 모든 보편적 기준을 무시해 오더니 급기야 북한의 성경책 보내는 활동마저 감옥에 넣자는 법을 만들고 있는 현실. 인권과 평등을 앞세우는 권력이 동성애를 확산하는 차별금지법 만들기에는 집착하는 현실. 교회를 코로나 진앙인 양 부추기면서 술집은 열고 예배는 닫게 하는 현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부터 이 모든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검찰은 물론 언론까지 장악한 상태입니다. 겁날 것이 없죠. 야당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지지율입니다. 또 반헌법, 반법치, 반인권, 반성경적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길도 지지층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지율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 문재인식 독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성도들이 깨어나야
북한 구원과 선교한국의 길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언론과 방송,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거짓과 선동의 어둠, 흑암, 사단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의혹이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95편 10절로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고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40년 동안 주님의 근심이 되어 미혹되고 이 세상에 속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지 못한 채 헤맸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미혹들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거짓들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선동들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과 미혹과 속임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선교한국의 주님의 길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고린도서 11장 3절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더라.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뱀의 간계로부터 한국교회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뱀의 거짓 간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한 북한 구원의 부르짖음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언론, 방송, 미디어의 거짓의 괴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진리와 진실과 사실이 더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도 정신 차리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